할렐루야. 저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청소년부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청소년부는 조금 특별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말 누가 봐도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뭐 떠들고 장난치는 거는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약간 소위 말하는 이 양아치 끼가 있는 친구였고, 한 친구는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에 어느 날 이 태권도 하는 친구의 뒤통수를 이렇게 장난으로 때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 그 맞았던 친구가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태권도 선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뒤돌려차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둘이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난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예배 끝나고 따로 불러가지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너희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매우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서 좀 멀쩡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다를까 또 막 자기들끼리 말싸움 하더니 막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제가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화를 잘 내는 그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폭발할 정도면 정말 참고 참았던 건데, 정말 설교하다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 나와, 너희 둘 나와, 그리고 여기 엎드려 뻗쳐 라고 얘기한 다음에 부장 집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부장 집사님, 밖에 나가서 얼른 몽둥이 하나 가져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장 집사님이 나가셨고요. 부장 집사님 당황하셔가지고 나가셨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전도사님이 만만해? 예배가 만만해? 하나님이 만만해? 막 이렇게 하면서 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장 집사님이 몽둥이를 갖고 오셨는데, 급하게 이제 몽둥이를 가져오시다 보니까 이 몽둥이에 못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친절하게 설명하시면서 전사님, 여기로 때리면 애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때리십시오. 이런 거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엎드려 뻗쳐한 상태에서 제가 몽둥이를 들고 이제 폭발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 맞을 짓 했지? 맞아도 괜찮지? 라고 물었습니다. 애들이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얘들 맞을 짓 했으니까 조선 때려도 되겠지? 애들이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때리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안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때리려고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을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내심 잘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얘네들 딱 해가지고 예로 보이면 딱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용서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성경 구절을 읽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들여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 둘이 그 이후의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장난치고 떠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실은 이제 나눌 얘기는 아니었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아이들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랬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론의 결론부터 오늘은 먼저 얘기하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죄인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죄인을 향해서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죄가 아니라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죄해서 처벌하는 것, 두 번째로
용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정죄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용서를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정죄를 택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예, 특히 제가 이제 막 혈기왕성하게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 청소년 학생들이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면은 제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관련된 정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도 뭐라 그랬고요. 핸드폰은 막 꺼낼 수도 없었고 떠들거나 아니면 예배에 지각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정말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이제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게 힘들어서 지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늦게 온 친구들은 절대 자리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뒤에 서서 볼로 서서 예배 드려라. 그 다음 주에 또 그러면 두 손 들고 서서 설교 들어라. 그 다음 주에 또 그러면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문을 잠궈서 어른 예배 가라. 그러면 이제 어른 예배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자기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너 청소년부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왔냐? 그러면 지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약간 예배에 대해서는 정죄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요, 제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좀 거친 말로 저따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막 제 마음속에 막 계속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핸드폰 올리는 거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일을 후회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청소년부 예배가 9시였거든요. 가기 전에 조금 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눕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잠깐 엎드렸는데요. 잠깐 엎드렸는데 막 쾅쾅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야. 뭐야? 이래가지고 봤더니 문을 누가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라고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저희 청소년부 회장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택 살고 있었는데 교회 건물의 제일 꼭대기층에 옥탑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이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뭐 큰일 났나? 뭐 누가 싸웠나? 그랬는데 뭐가 아차 싶은 거예요. 시계를 봤는데 예배가 9시인데 9시 10분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예배에 늦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저는 어땠다고요? 예배에 대해서는 정죄했습니다. 예배에 지각하면 쓰레기 같은 놈 막 이렇게까지 심하게 막 욕했는데 그 쓰레기가 제가 된 거죠.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막 머리에 까치집이 져가지고 가가지고 뭐 설교를 막 하는데 뭐라고 설교했는지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설교를 마쳤는데 더 저를 부끄럽게 했던 거는 애들이 와가지고 끝나가지고 전사님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라고 아이들이 저를 위로하는 겁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죠. 그 이후로 제가 지각하는 학생들 혼낼 수 있었을까요? 혼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고면을 했지만 저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혼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정죄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용서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유튜브를 다 보시지 않습니까?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유튜브를 보는데 옛날에는 유튜브에서 뭐가 인기가 많았냐면 뭐 먹방이나 뭐 여행이나 아니면 좋은 정보를 주는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유튜브가 인기가 많은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폭로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발하거나 다른 사람을 참교육하는 그런 영상이 세대를 막론하고 인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른들은 정치적인 것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다른 정치권을 비방하는, 열심히 비방하는 채널은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주로 뭘 볼까요? 약간 좀 이렇게 문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못된 사람들을 참교육하는, 싸우는 그런 영상이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폭로하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 어때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말이 많아야 됩니까?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칭찬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 화장이 잘 먹었네요. 오늘따라 너무 멋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경상도 남자들은 부끄러워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요. 예,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정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교회는 없는 집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농담으로 조인식 목사님한테 조인식 목사님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인식 목사님은 조인성처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너무 잘합니다. 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감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흥이 없습니다. 원래 잘생기셨으니까 당연한 얘기를 왜 하나? 그러면 이제 유머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조인식 목사님은 다 좋은데 단점이 몇 개 있습니다. 키가 작은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성도님들 막 웃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이건 좋은 어떤 유머는 아닐 겁니다. 좋은 유머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바로 마귀의 영향입니다. 사탄의 영향입니다. 신약에서 마귀는 헬라어로요, 디아블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번역하면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려는 우리의 어떤 모습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요, 신학교에서 뭘 배울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를 배우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주로 두 가지를 배웁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놀랍게도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은혜와 교만을 배웁니다. 뭐를 배운다고요? 은혜와 교만. 신학교에서 교만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 교만이 생겨요. 물론 반대로 은혜를 배우는 우리 신학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더 넘치겠죠?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신학교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배운 신학생은요, 신학교에 간 이후에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더 넘칠 겁니다. 그런데요, 신학교를 가서 교만을 배운 사람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서 뭐 할까요? 설교자를 정죄하는 거죠. 저건 틀렸고 저거는 뭐 그래도 좀 맞고 막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되냐면 은혜가 가득해야 되죠. 네. 우리 가운데 교만으로 가득 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은혜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교만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 합니까? 정죄하는 거죠. 자신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 다른 이를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서는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다 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그런 교만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겸손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계속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건망증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영적인 건망증.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떠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예배 딱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영적인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요, 요한복음 7장부터 8장까지의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침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이 다 끝난 그 바로 다음날 아침에 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아침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초막절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 좀 짧게 나누어 볼 텐데요. 이 초막절은 첫째 어떤 일을 하냐면 이른 비의 은혜를 구하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시요. 이른 비의 은혜를 구하는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원래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제사장의 뜰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제사장의 뜰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특별한 초막절에는 이 제사장의 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 그리고 심지어 여성들도 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요, 무언가 액체를 붓는 관제를 할 때 포도주를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실로암 아시죠?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물을 붓는 관제 행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물을 드린 이유는 이른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그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추수를 다해서 먹을 것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른 비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이 이른 비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두 번째로 이 초막절에는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모습을 버드나무 가지에 비유를 합니다. 이 초막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식물을 흔들어야 됐거든요. 이 식물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떤 과일 하나를 들고 있고 세 가지의 종류의 식물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오는 네 가지 식물인데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저 네 가지의 식물을 들고 흔들면서 이 명절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다르긴 한데요. 주로 이 네 가지의 식물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을 아우른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그걸 다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식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이 물을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관제를 드리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번제단 남쪽에 이 버드나무를 꺾어 와서 그 나무를 세우고 그 나무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어떤 기도문을 외웠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인데요. 이걸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표현하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그래서요, 이 버드나무, 꺾은 버드나무의 별명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이 버드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물이 없으면 금세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의 자신들을 빗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이 없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버드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의미로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요,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호산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초막절에는 무엇을 했냐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버드나무 가지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과 동시에 죄를 나타내는 존재였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이 명절의 끝날에는 이 버드나무 가지를 땅에 세게 내려치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는, 죄를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뭇가지를 막 바닥에 치려고 하고 있죠. 이 행사를 마지막 날에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막절에는 수많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7일 동안 황소만 70마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첫째 날 13마리, 둘째 날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총 70마리의 소가 바쳐지고, 그리고 14마리의 순양이 바쳐지고, 그리고 98마리의 양이 바쳐지고, 그리고 336개의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8일간의 절기 맨 마지막 저녁에 이제 제사장의 뜰이 아니라 여인의 뜰로 와서 이제 죄사함을 다 받았으니까 기쁨의 축제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해서 젊은이들까지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이제 씻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죄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죄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밤새도록 춤추면서 하는 축제를 마지막 날 저녁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이 초막절에는 죽어가는 버드나무와 같은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른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이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8일 동안 간절히 구했던 자들이 그 다음날, 아니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 다음날 예수님께 가늠하다 잡혀서 온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여인 정죄해야겠지요? 이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겠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입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인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입니까?
초막절 행사가, 은혜를 구하는 행사가 아직 끝난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죄를 지었지만 죄사함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다 같이 선포하면서 찬양한 지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정죄하자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온 이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정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정죄하더라도 이 여인은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방금 몇 시간 전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자들이라면 이 여인을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직전에 자신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이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주 아니면 또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가끔씩 예배당을 벗어나자마자 이 은혜를 구했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버드나무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영혼입니다. 호산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른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자라면 세상에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정죄함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대신 교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버드나무 가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일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들을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